자,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200부스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200부스가 상당히 많아요. 200부스를 관절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릴 적에 그 부스는 17핵이 마지막이라고 이제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17핵이 마지막이에요. 1회에서 17회까지인데 그것도 그래. 왜 하필이면 17회이냐. 그 생각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 17은 뭐냐면은 현무경의 맨 첫 장이 이제 그 일제사무, 손자사무, 그때 기서제동, 언청신 개용 19자로 17자로 시작하잖아요.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17획이라고 하는 거는 8 더하기 9거든요. 자연인데 8 더하기 9인데 그거는 뭐냐면 헬기하고 구궁을 합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헬기하고 구궁을 깨달아라. 그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17회 그룹은 안 돼요. 17획으로 부수가 한문의 부수가 17회까지 간 이유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하고 구궁을 깨달아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17획 중에서도 2획은 비교적 적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10획이 넘어가면 굉장히 줄어들어요, 한자가. 한자 개수가. 17획은 한 개가 두 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2획, 3획, 그게 제일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지금 2획 부스 중에서도 사람 인부를 갖다 중심으로 이제 살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사람 인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전 시간에 이어서 하던 거 믿을 신자, 그걸 하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믿을 신자 중에서도 이제 오늘은 이제 부자, 신부, 부신부, 이제 이걸 부신부라 알아요. 이렇게 보면 부신부, 부호부, 수결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신하고 부호는 차이가 있죠. 부신은 뭐냐면 믿을 신자고 호자는 그게 부호자인데 결국은 같은 거죠. 수결은 뭐냐면은 손으로 다 이렇게 결제하는 걸 말하는 거고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부호부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에 대나무 죽이 있고 이렇게. 밑에 이게 부활부자, 마칠부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요거거든요. 요거 위에 있는 이 대나무 죽자 요거는 뭐냐면은 대나무의 잎사귀를 갖다가 번뜬 글자다. 이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도 이제 그렇게 그냥 대나무 잎사귀다, 죽순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요거 있잖아요. 삐쳐서 가른다. 아니면 가르고 삐친다. 요 얘기죠. 자, 빛나게 하고 갈랐다. 빛나게 갈라서 무언가 이렇게 세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죽순이 왜 이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느냐면은 이건 직선이에요. 거의 다 대나무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직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곧다는 얘기지 이제. 곧다는 얘기는 잔꾀를 부리지 않고 똑바로 그냥 보여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대나무는 속을 텅 비웠잖아요. 뭐 속을 채우고 말고 이제 꾸미고 그런 게 없어요, 대나무는. 그렇게 보면 속이 텅 비면 약해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이렇게 마디를 이루잖아요. 이 마디를 이루기 때문에 그 어떤 나무보다도 더 단단해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속을 비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덮어놓고 비우다 보면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마디를 이뤄야 되는 거거든. 그 마디를 갖다가 마디천이라 그러던데, 이렇게 마디천. 근데 거기다가 사람 인자를 한 게 이게 부자예요, 이렇게. 위에도 대나무고 밑에도 사실은 대나무가 마디를 이루는 마디천. 이제 그걸 갖다가 같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는 대나무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는 이제 사군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분자의 표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한자에서도 보듯이 열십자, 음과 양을 하나로 해갖고 그냥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 무언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숫자 공부 나중에 하겠지만은 열십도 중요하지만은 열십의 이런 상태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를 성자 길도자 성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요건 그냥 완전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를 성자 길도자 뭐냐면 10과 1이 하나 된 상태. 요걸 이를 성자 길도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열십하고 11은 다른 겁니다. 열십은 그냥 음과 양, 남녀가 하나 합한 거지 그냥. 그러나 그 사이에서 자녀가 나왔을 때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이라는 숫자는 끝나면서 새로운 시작을 동시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영원하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고 열십자도 완벽하고 영원함 하는 걸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뭔가 이뤘으면 새로운 시작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숫자로 말하면 11이고 그 한자로 쓰면 흑토가 되고 선비사가 되고 또 방패간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릴 적에 성경에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고 한 것도 흙이 11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실제로 논밭에는 흙으로다 사람을 지었다고 믿으면은 그거야말로 우스꽝소리죠. 미개한 얘기죠, 그거는. 지금 거의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 인간을 갖다 얼마나 무지몽매하게 만듭니까, 지금. 그래서 그것이 흑토자가 되고 그 이치를 그걸 사람을 비유하면은 선비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나 선비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이게. 아무튼 부신부자에는 그 열십자하고 이를 상징하는 세로 태어나는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한 마디를 이룬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마디를 이룬다 그런 것도 뭐냐면은 성도를 했다 그 얘기고 거기다가 사람 인자를 더하면은 사람이 다 이룬 거잖아요. 이게. 거기다 대나무 쪽을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대나무처럼 된 상태에서 다 이뤘다 그런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부자는 그 뜻이 굉장히 깊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도 천부로 얘기를 하고 땅의 뜻도 지부로 얘기하고 그 지부경도 있어요. 지부경 100자로 된 거. 천부경 81자로 됐고 이게. 천부경을 제대로 하려면은 지부경 100자하고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천부경만 얘기하지 지부경은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천부경의 이치를 모르면은 지부경을 풀 수가 없거든요. 이게. 또 지부경을 제대로 모르면 천부경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부경 할 때 이것도 다 나오게 만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부경 100자, 천부경 8자, 요거는 9981이잖아요. 요거는 10 곱하기 10이라. 이게. 요거는 9980은 뭐냐 9잖아요. 그 변화를 위주로 한 거고 하늘에서는 모든 것들 변화를 위주로 하잖아요. 변화를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늘은 허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공은 안전성이 없어요. 기댈 언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항상 변해야지. 발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는데 변하지 않고서 베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늘은 구까지 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구천이라 그래요. 구천상제님, 구천상제 맨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구천, 하늘이 9개가 있느냐? 아니 무슨 하늘이 또 9개, 10개, 7개. 하늘이 무슨 물건입니까? 그것도 신명계가 9개가 있다. 모르면서 자기도 못 봤으면서 마치 실제로 가서 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치를 말한 거지. 그래서 천부경 99, 81, 9변의 이치를 위주로 한 거고 지부경은 10 곱하기 10. 10은 뭐냐? 음과 양이 온전히 짝을 이룬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과 양이 서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조화 균형을 이룬 상태는 그건 안전성을 말해. 안전이나 안정 두 가지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발 디딜 곳을 말하는 땅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안정된 곳이냐면은 하늘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도 땅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 발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있으면 되지 뭐하러 땅을 만들었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땅이 없으면 자기가 어디서 안식을 누립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늘하면 땅이 있어야 되고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음과 양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음과 양이 균등하게 조화를 이룬 상징적인 숫자가 10이더라. 그래서 지부경은 그 10 곱하기 10 절대 안정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 지부경은 절대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야기할 때가 오죠. 아무튼 이 부신부자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신자가 들어가는 것은 빙자가 있어요. 이게 신빙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빙자는 이제 기댈 빙자죠. 이게 믿을 빙자, 기댈 빙자. 그래서 신빙이란 말은 이것도 믿을 신자고 이것도 믿는다는 얘기인데 기댄다는 얘기니까 믿고 기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믿어서 기댄다 이제 그런 뜻이 있더라. 이제 사전에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기댈 빙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 마음 신자가 있는데 그걸 빼버린 그 자체가 원래 기댈 빙자예요. 기댈 빙자 해놓고 또 이상한 게 업신여길 빙자라고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오를 빙이라고 돼 있고 이게 또 사람의 성씨로 말할 때는 그때는 빙씨가 아니라 풍씨라고 해요. 이렇게 빙자로 써놓고 성으로 말할 때는 풍씨라고 또 그렇게 읽어요. 이게. 근데 좀 이상한 건 뭐냐면은 여긴 기댈 빙자로 해놓고 업신여길 빙자라고. 아니 우리가 믿고 기댄다고 하면은 전적으로 믿고 기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또 업신여겨요? 그래? 이율 배반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한 그 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걸 한번 살펴봐야죠. 우선 마음 신자를 뺀 기댈빙 이제 그걸 한번 찾아봅시다. 요거는 그 이수변이니까 얼음빙자죠. 이게 왼편에 있는 게 얼음빙자고 오른편에 있는 게 말맞자잖아요. 그 요것만 보면 얼어붙은 말 그런 말이 돼요. 얼어붙은 말. 그러면은 12지지 중에서 제일 양기가 강한 게 말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갖다가 칠화라 그러잖아요. 이게. 남방 칠화. 제일 뜨겁다는 얘기거든요. 말은 양기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소리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소리를 듣고서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서 소리만 전화선만 딱 듣고서도 그 사람이 양이 만지 음이 만지 알아야 돼요. 또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병이 들어있는지 소리만 듣고서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경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궁극적으로 가면은 궁극적 목적지에 도달하면은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생긴 모습 딱 보고서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도토한 거지. 그냥 뭐 만나봐야 되고 눈으로 확인하고 해야 되고 그거는 도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통은 본래 뭐냐면은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한 상태에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려면 순전한 기를 가지고 통하는 거예요. 기라고 하는 거는 막힘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허공이에요, 여러분. 허공. 그래서 공기라는 용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조금 아까 이제 저녁을 먹었지만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생명체가 있는 것들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데 그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영양분이라고 할까? 이게 몇 프로나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나도 이거 궁금해갖고 이렇게 찾으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답이. 그 의사들하고 과학자 이렇게 그 연구에서 발표를 한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음식물을 통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이 이제 100을 갖다가 만점으로 본다면은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나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겨우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우 10%예요, 겨우. 그럼 나머지 90%는 어디 있냐면은 그는 공기에 있다고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진짜 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공기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공기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장차 모든 것이 형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씨가 들어있어요. 그걸 요소라고 부르죠. 요소, 요인 이렇게 부르는데 공기 속에는 형상은 없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진정으로 도를 통한 사람이라면 이런 경지까지 가야 돼요. 공기 속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선의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 전시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증상께서 내가 다시 올 때는 신선의 얼굴을 너희한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 경지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람이 돈에서 초탈하고 명예니 뭐니 거기서 다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얘기냐면 천만의 말씀. 그런 걸 갖다가 옛날 우리 조상들은 수련법으로 단전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까지 100점짜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렵고 그 경지까지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끊어지고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언젠가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자, 그 말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양기가 가장 강한 짐승이 뭐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도 말을 갖다가 이렇게 쓰잖아요. 말 맞자를 쓰지만은 그걸 12지절은 이렇게 써요. 이게 원래 무슨 오자냐면 한낮 오자예요. 그래서 발을정자를 써서 정오라 그러면 한낮이라 그러잖아요. 한낮을 갖다 말하고 연결시켰냐면은 낮은 뜨겁잖아요. 양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간. 양기가 가장 강한 짐승을 말로 보기 때문에 정오하고 말을 갖다가 연결시켜버린 거죠. 근데 오자를 보세요, 여러분. 열십자 해놓고 위에 사람 인자를 썼잖아요. 음과 양이 온전히 하나 된 상태를 사람이 비고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 최대로 만족한 사람, 그것은 음과 양을 하나로 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말맞자하고 어른빙자 그것이 기댈 빙자다. 또 업신여길 빙자다.
근데 왜 업신여긴다는 말이 나왔느냐?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시다. 자, 말은 조금 아까 양계가 가장 강한 짐승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얼어붙었어, 이게. 얼음빙자를 썼잖아요. 그것이 얼어붙었다는 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처했다는 말이고, 그걸 이기기 위한 마음 심자를 거기다 썼잖아요, 또. 그걸 이기기 위한 마음을 가리킨 게 이게 기댈빙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그 양기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얼었잖아요. 그걸 이겨내야 돼.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언가 믿고 의지할 때가 있어야 하는 법이므로 기댈빙이라고 했다. 그래서 왜 기댈빙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그 뜨거운 양기가 많더라도 얼어버렸어, 이게. 그러려면 그만큼 강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왜 업신여길 빙이란 말이 나왔느냐면은, 그렇게 언젠가는 그렇게 강한 양기를 진 말이 되겠지만은 아직 되질 못했잖아요. 이게 이수변이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네 환경이나 제대로 봐라. 네 환경이 지금 얼어 터졌는데 무슨 놈의 네가 양계가 강하다고 하는 거냐. 믿을 걸 믿어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앙. 앙자는 이제 우러를 앙이라고 되어 있죠. 믿어서 우러른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한다. 그 우러러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근데 앙자를 보면은 사람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둘이 붙은 거예요. 그럼 요게 무슨 자냐면 요게 진짜 앙자예요. 요게 지금. 요거 어떤 사람들은 묘자, 토끼 묘자 있잖아요. 이게 자축인 묘자, 묘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묘자라고 자꾸 그래요. 착각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묘자입니까, 그래? 묘자하고 앙자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요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지 이게. 다른 건데 착각을 하기 쉬워요, 이게 지금. 근데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앙자인데 무슨 앙자냐? 여기 나왔는데 앙은 나앙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근데 이게 나를 가리키는 문자가 되었느냐? 자, 요거 보세요. 우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근데 요게 부수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 요걸 줄인 거예요, 요거는. 요게 병부절이죠, 이제. 여기 왼편에 붙으면 언덕부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왼편에 붙으면은 이렇게 언덕부가 되는 거고, 오른편에 붙으면 고을읍이라고 그랬죠, 이게. 고을읍. 이렇게도 되는데, 왼편, 오른편을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자체로 볼 때는 그걸 절이라 그래요. 병부절이라 그래요. 병부는 뭘 가리키느냐 하면은, 이제 군사할 때 병자 이렇게 쓰고, 부자는 부신부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 병사가 그 어떤 그 부호 있잖아요. 그 명령장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딱 그 받들고 무릎을 꿇고서 받아요. 받을 때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임금한테서 그 장군이 뭘 받을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병부절이라는데 그 모습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무릎 꿇을 절이라도 그래야 돼. 아무튼 무릎을 꿇은 모습인데 그 왼편에 요게 들어있어요. 지금. 이게. 그럼 요 왼편에 있는 거, 오른편에 있는 거 뭐냐면 무릎